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봅시다.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사문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 소요리 문답 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또 다른 친구나 가족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이 소요리 문답에서 사문에서 정리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르게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결국은 이 소요리 문답 사문에서 정리된 것을 이제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랬을 때 이 소요리 문답 사문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해결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인간이 뭐 70년, 80년 인생을 산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질문을 할 때 답을 여기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으로 전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고 삼위일체시며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성이죠. 그것을 인간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고 이러한 공유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특징을 갖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도 이러한 속성이 있는 거죠.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인간은 유한하죠.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하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죠. 스스로 있는 분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요. 그러나 인간들은 유한하죠. 변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0절부터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죠. 유한하고 변하고 이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은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한하지 않죠, 불변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이고,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것은 인간에게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 완전한 거룩, 그렇지만 인간은 이제 약간 부족한 지혜죠. 무지한 지혜, 그리고 또 부족한 능력, 무능한 능력, 이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이렇게 또 거룩함이 어느 정도 구별됨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과 피조된 모든 것들, 즉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지혜이고, 이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고 명령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신 작정과 창조와 섭리, 구원 사역 등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으신 것 같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 나라의 역사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 저쪽으로 가야 그것이 옳은 길 아닌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셨나? 라고 우리들이 감히 그러한 생각을 하죠. 절대로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조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데 그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그 완전한 지혜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6편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람의 노여움, 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함부로 분을 내지 못하도록 또 남은 분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으로, 그렇죠,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셨죠. 전능하신 능력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이상하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전능하신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아주 진리가 승리해야 될 때,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아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은 많으시지만 전능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지금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몰라요. 마지막 천국에 가서 완전히 알게 될까요? 아마 어느 정도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내 눈에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전능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 전능한 능력인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당한다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 죄짓도록 유혹한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유혹받지도 않는 분이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시지도 않는 분이다.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유혹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불의를 행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실 수 없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난 시간에 이렇게 또 살펴봤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창조하신 능력, 창조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이 세포가 100조 개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기 위해서는요, 100조 개의 세포가 제각각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조 개가. 그러면 그 세포 하나하나가 뭐 자기 다 생명이 있고 또 다 뭐 생각이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뭐 다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그 100조 개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그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예요.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100조 개의 세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거룩인데 하나님의 거룩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별됨이죠. 이 구별됨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와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게 되면 그림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 가지고 계시지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거룩하지 않죠. 우리들은 이제 죄도 있고 오염되고 부패됐잖아요. 그래서 속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천상에서 그 네 생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냐?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지혜롭지 않으신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의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승리하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내 생각일 뿐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공의롭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공의로우세요. 피조물을 다루실 때에도 무한히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공의로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셔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죄의 값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넘기고 그냥 없다고 치고 그냥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자, 그러실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어요. 떠넘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의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가라는 것은 떠넘기는 건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형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 성도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공의롭게 심판하고 계시고 또 온전히 그 모든 공의의 심판을 언제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그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봤을 때에는 악인이 벌받지 않고 의인이 상받지 않는 그러한 공의가 없는 세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그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공의롭게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신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사랑만 말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릴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동시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러한 올바른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에게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스스로 잘난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함은 어느 정도 7번 참다가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런 선함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 이제 선을 베푸십니다. 심지어 행악자들에게도 선을 베푸세요. 그래서 행악자들에게도 오늘도 참아주시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벼락을 내려서 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참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에서 그 선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오늘도 아주 맑은 좋은 날이죠. 햇빛을 모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시편 119편 68절에 보게 되니까 주는 선하사 그랬어요. 선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악한 사탄마귀는 악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자기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셔서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한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7번째,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우리들은 다 거짓되고 거짓됩니다. 사람들은 잠언 16장에 있는 대로 다 자신을 의롭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거짓되고 위선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이 없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실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정치인에게서 찾습니까? 목사에게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진실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근데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을 통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를 증거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또 복을 누리고 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도우소서. 가장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또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또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시고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시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